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왕권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허물어진 것을 새롭게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것을 원상 회복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다윗은 왕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금 오늘 본문에 보니 왕권을 회복합니다. 다윗의 이 왕권 회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형상을 새롭게 어떻게 하면 회복하며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어떻게 저것이 교회의 모습일까? 도리어 우리가 우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경우가 있고 세상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교회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들도 그렇고 어쩌면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어떻게 왕권을 쉽게 말하면 자리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서의 그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모습도 저렇게 회복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부터 다시금 왕권을 회복하고 왕궁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권을 회복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먼저 이 다윗은 제일 처음 먼저 이 돌아가는 그 길, 지난날에는 왕권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을 욕하기도 하고 다윗을 저주하기도 하고 다윗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다윗에게 더 불을 지르기도 했지만 돌아가는 길에는 다시금 다 한 가지씩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가? 먼저 첫째는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먼저 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지지했던 유다 지파, 특별히 그들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새롭게 세워나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었던 사람이 내 편이고 진정한 내 친구가 되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내가 회복했으니 이들을 아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숨에 이들을 다 제거하고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나의 형제가 아니냐 하고 이들을 도리어 받아주고 안아줬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진정한 왕권을 회복해 가는 과정은 바로 수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특별히 압살롬의 군대 장관 이 아마사는 어쩌면 자기 편에서도 도와줘야 할 사람이 이 반대편에 자기 아들의 압살롬 편에 서서 군사령관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으니 얼마나 미웠고 얼마나 저 친구가 꾀어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를 향하여서 원망과 그를 향하여 그 모든 원인을 돌릴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제는 이 압살롬이 죽고 이 남아있는 이 군사령관을 이렇게 안으면서 군사령관으로 도리어 세워나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이제 내가 힘을 가졌으니 이 힘을 가지고 지난날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정적들을 물리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리어 이들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 주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 때도 배반한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을 내가 가까이 둔들 이 사람은 언젠가나 내가 또 힘들 때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반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들을 안아주고 이들을 받아주고 이들을 용납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리더자로서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용서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내가 가능한 일이 될 수 있겠냐 하고 우리는 되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자입니까? 그래요. 나라고 하는 이 자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 사람을 용서하면서 지난날 자기 자신이 저질렀던 그 범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왕권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이들도 또한 나에게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용서받은 자,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가 강하면 절대적으로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고 나의 이 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었으니 내가 이와 같이 용서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참 시원한 일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보란 듯이 한번 갚아버리면 얼마나 이거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시원한 일이 있습니다. 더 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나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상 속에 어떻게 해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그를 도리어 용납하고 용서하고 도리어 군대 장관으로 그를 세워서 용서해 줌으로써 진정한 왕권을 회복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내와 반대되는 사람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그들과 정적으로서 그들과 싸우고 다투고 이겨야 내 힘을 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만이 리더인 줄 알고 왕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저들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왕권을 회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매일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분을 회복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 아마사를 자기를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그를 이렇게 세움으로 자기의 진정한 왕권을 더 돈독하게 세워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왕권을 회복해 가는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본문에 봤더니 22절에서 23절에 특별히 23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옛날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 그렇게 피난길에 이르렀을 때 쫓아오면서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욕을 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자, 21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되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분명히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내가 죽이지 않겠다. 얼마나 도망갈 때 피난민에 갈 때도 그것만 해도 원통한데 그렇게 쫓아오면서 자기를 욕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지금 주변의 사람도 말합니다. 이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사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랬습니다. 용서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렸는데 이 사람도 또한 자기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왕권을 가졌다는 것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가지고 저 사람을 몰아내는 게 아닙니다. 왕권을 가졌다고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하든지 저 사람을 파괴하고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워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것은 내가 사람을 흩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그 힘을 가지고 모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저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왕권의 힘이요 능력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장면이 더 나옵니다. 26절에 봤더니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니, 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이요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모로 내 나귀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머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비보셋은 지난날 사울가가 무너졌을 때 사울의 아들인 이 요나단 친구였지요. 다윗의 그 아들인데 이 절름발이였습니다. 이 머비보셋을 이렇게 다 용납해서 받아들여서 자기 상에 왕의 상에 먹게 했던 자가 머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머비보셋을 모셨던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나중에는 다윗이 피난민으로 이렇게 길을 나섰을 때 시바가 이 머비보셋을 아주 잘못 이야기를 해서 그 재산을, 사울가의 재산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옛날에 거짓말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피난길에도 그 마음에 머비보셋이 내가 저렇게 대해졌는데 쟤는 왜 저랬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머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는 사실은 왕과 함께 피난길로 가려고 했는데 저는 절름발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안장을 하고 타려고 했는데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또 오해를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리고서 그러면 너가 시바가 가지고 있는 것과 반을 나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바도 용서해주고 머비보셋에 대한 모든 오해를 또 이렇게 쉽게 풀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왕권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는 그 비밀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수를 갚는다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삶을 살아가되 예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피난민에 세워진 사람처럼 허겁지겁 그렇게 내 자신에서 몰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나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회복시켜 주었을 때 나는 지난날 나에게 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대해 줄 수 있을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가차없이 그들을 날려버리고 가차없이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해 주었습니다. 받아 주었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 주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을 허무는 힘을,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사람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받아줄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